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작은 연못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린이에게 아주 좋은 놀이터였고 또 학습장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면 숲을 사이로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들어진 반딧불이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잠자리 유충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도 알게 됐고요. 또 개구리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서 태어나는 올챙이들이 개구리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미꾸라지도 살았고 또 다른 작은 물고기들도 살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 낚시를 배웠습니다. 작은 바늘에 미끼를 끼우는 법, 찌를 끼우는 법, 물고기가 입질하면 낚아채는 법. 그래서 가끔은 작은 붕어를 한 마리씩 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큰 물고기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못이 작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서 개천이 되고 강이 되고 또 바다가 되면 드디어 그것은 훨씬 다양한 종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육지에서 더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는 더 크고 많은 생명을 살게 하는 어머니의 품처럼 되지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한 사람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여러 가지겠습니다마는 그중 하나는 그가 얼마나 포용력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기일 때는 엄마 아빠 외에는 다 경계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 낯을 가리기 시작한 아기는 낯선 사람을 보면 당장 울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아닌데 예쁘다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으려고 하면 당장 엄마 품으로 숨어버립니다. 물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그런 아기의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본능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다른 존재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면 가족들도 품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도 품고 더 자라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인격의 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작은 연못 같던 인격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더 넓은 강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바다와 같은 인격의 폭을 가진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품에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평안을 얻고 삶을 얻게 되죠. 나 아닌 다른 것들을 품을 줄 아는 포용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의 방향,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하죠. 죄로 물들어서 불완전해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그 품 안에서 모든 것들이 살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의인도 품고 악인도 품고 이런 사람도 품고 저런 사람도 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때 나타나는 변화는 내 인격의 넓이와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는 포용력의 사람, 관용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전에는 작은 연못만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강과 같이, 바다와 같이 더 넓고 깊은 인격의 사람,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의 폭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제자만은 아니었지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이 사람들을 금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에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Because he was not one of us. He was not one of us.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요한이 그를 금지한 이유는 그가 그들 중 하나, 다시 말해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우리는 해도 되지만 너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렇게 금지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하고 따돌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피부색이 우리와 같지 않다고, 문화가 우리와 다르다고,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배척하고 또 따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해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협의회에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 문항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비기독교인들의 답변 중에 상위에 속한 것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위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인들 사는 것 보니까 다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교회 못 믿겠다,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2위는 교회 내부의 비리, 부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교회의 문제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3위가 비판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였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교인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판적이고 더 까다롭고 또 더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둘째치고 적어도 그들이 느끼는 게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래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적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포용적으로 되고 폭이 넓은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비판적이 되고 더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전도가 참 잘 안 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런 요소들이 전도가 안 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죠. 단지 우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배척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숨겨진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 저 잘했죠?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요한, 잘했다. 그거 막아야지, 안 되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요한아, 그러지 마라.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금하지 마라.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고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요한을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좀 뜨끔할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9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력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제자들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우스운 꼴이 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지 마. 당신은 하지 마세요. 그랬던 거죠. 자, 여기에 예수님의 책망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못했다고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면 뭐가 잘못된 거겠느냐? 그가 나의 이름으로 은혜를 입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는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누구의 이름이 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더 잘된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도움이 되는 일이지 절대로 방해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이런 뜻이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배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서로 용납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너무 좁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는 안 돼, 안 돼, 그럴 게 아니라 그저 우리한테 노골적으로 우리를 반대하거나 뭐 그런 사람 아니면 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좁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력할 방법을 생각하는 게 그게 옳다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서로 다투고 배척하고 갈라서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 교재에도 이런 일화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 여전도회에서 주일 점심을 준비하다가 다툼이 생겼대요. 그래서 서로 시험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주일 점심 반찬으로 깍두기를 하냐 김치를 하냐 이걸 두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깍두기파, 한쪽은 김치파. 이래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가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주일 점심에 뭘 먹으면 어떻습니까? 국수면 어떻고 국밥이면 어떻고 반찬으로 김치면 어떻고 깍두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명절에 라면도 먹었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성도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작은 떡 조각 하나를 두고라도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게 이게 본질 아니에요? 그러면 됐지. 깍두기면 어떻고 김치면 어때요? 국수면 어떻고 밥이면 어때요? 이건 다 주변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놓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전에 TV에서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국악신동이라는 10살짜리 소년이 상모를 돌리는데 기가 막힙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천재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빠 없을 때 조용히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죽고 싶대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천재도 좋고 영재도 좋지만
뭐가 본질입니까? 아이의 행복이 본질 아닙니까? 상모를 돌려도 아이가 행복해서 돌려야지 죽고 싶은 마음으로 돌리는 상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몰아붙이던 방식을 바꿔서 과도한 레슨 줄이고 아이가 하고 싶다던 학기도도 가르치고 배우게 해주고 엄마와 시간도 많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지요. 여러분, 본질을 생각하십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입시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서 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야말로 보수 중에 보수죠. 그런 교회. 거기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이런 얘기가 쉬운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을 하다가 그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을 지금 잠깐 옆으로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이거 내려놓읍시다. 율법의 요구 중에 그래도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건 몇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요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들도 유대인 되어야 된다는 뜻이 그런 얘기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본질이지 유대인 되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초대교회 선교 사역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세계 선교의 물꼬가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 관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요, 장바구니를 제가 양손에 무거운 걸 들고 무빙워크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내가 제게 그래요. 아, 여보, 그 무거운데 뭐하러 들고 있어요? 밑에 좀 내려놔요. 제가 딱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말이에요. 아, 그걸 왜 뭐하러 들고 있겠어요? 무거운 걸. 제가 들고 있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무빙워크 서 있으면 저절로 쭉 가는데. 여러분, 내려놓으면 편해져요. 이것저것 괜히 따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괜히 나만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려놓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에 몰든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깍두기냐 김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이지도 않은데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거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처를 주고 배척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알고 보면 그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럴 일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죄에 물든 우린 이게 자연스럽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보혜사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우치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딱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주셔서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언젠가 성경 통독반에 등록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우, 이제는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성경 읽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큰 글씨 성경 사셔야 되겠네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나이가 든다는 건 결국 작은 것보다 큰 것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로구나. 옛날엔 작은 거 보고 막 그랬는데
이젠 나이가 들면 큰 글자만 봐야 되잖아요. 큰 것 보고 살아라. 이제 너무 자잘한 거 이것저것 그렇게 보고 살지 말고 큰 덩어리만 보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잘한 것들 일일이 따지고 캐고 그럴 거 아닙니다. 큰 것만 보고 사십시다. 큰 덩어리만 보고 삽시다. 그래야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포용력 있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품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가끔 우린 생각합니다. 그래, 잘난 내가 참아야지. 잘난 내가 받아줘야지.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건 또 하나의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합창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합창도 다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른 목소리가 지휘자의 손끝에서 하나로 이루어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잖아요. 오케스트라도 악기마다 다 다른 소리를 내요. 다 다른 소리인데 지휘자가 지휘하면서 이게 다 조화가 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작품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달라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도 한번 쳐다보세요. 똑같은 얼굴이 있나? 다 다르게 생겼어요. 같은 DNA를 물려받았다는 일란성 쌍둥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양하게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다들 다르게 생겼고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하나님께서 지휘자가 되셔서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조화롭게 만들어 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우리가 아니라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배척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넓은 마음, 서로 포용하는 인격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지휘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끝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합창도 관현악도 어떻게 조화로운 음악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지휘자의 손끝을 잘 봐야 돼요. 그게 비결이에요. 아무리 혼자 열심히 연습하고 자기가 노래를 잘해도요, 지휘자의 손끝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건 음악이 되지 않아요. 소음이 되고 마는 거죠. 다 달라요. 그런데 지휘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오케스트라의 한 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아야 소금 구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맛을 내게 하는 것의 하나는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성숙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큰 마음으로 사람들과 이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